오늘 설교는 시편 42편과 43편 이 두 장을 가지고 할 텐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만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4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수사하심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나를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떠한 형태로든지 마귀가 이 예배를 또 이 설교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죽은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도가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항상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육체적으로 병약한 자들도 있고 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은 모범적인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라.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특히 낙담한 자들을 위로해주라. 그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낙담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볼 때 어떤 일에 너무 놀라서 간이 떨어질 듯하다. 간 떨어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보통. 자신이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 상할 때도 이 낙담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낙담을 낙심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기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이 태평양 길버트 제도의 언어인 이 키리바시어, 희한한 언어도 있습니다. 키리바시어. 이 키리바시어로 낙심이란 말을 해석해 보니까 내 마음이 갈 때까지 갔다. 내 마음이 끝까지 가버렸다.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 말도 낙심 그러면 떨어질 낙자와 마음 심자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깊은 심연 속에서 짙은 어두움을 경험하는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죠. 낙심했다. 낙담했다. 마음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낙심이나 낙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주로 이럴 때 사용됩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서 어떤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좌절해버렸죠. 또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 이런 등등의 상황에서 낙심이란 말이 쓰고 있어요.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들이 너무 많죠. 각 성도에 맞는 것들을 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낙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낙담은 치명적인 병이다 그랬어요. 왜 치명적인 병인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누구나 낙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낙담합니다. 다윗이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는 칼멜산에서 400명을 물리쳤잖아요. 아세라 선자까지 합하게 되면 이제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대승을 거둔 거죠. 하지만 곧바로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위협하니까 바로 도망가 버리죠.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낙담해 버렸어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낙담을 피해갈 수 없어요. 낙담은 왜 치명적인가? 재발합니다.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발해요. 또한 낙담은 왜 치명적이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 나만 낙담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내가 잘못 내뱉은 그 말로 인해서 혹시 그것이 낙담이라고 한다면, 불평도 마찬가지지만요, 그것이 곧바로 옆에 사람이 전염돼 버려요. 물론 옆에 사람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곧바로 그 사람은 낙담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뱉은 그 말은 그야말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자, 낙담은 높은 전염성이 있어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군대이든 낙담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낙담은 그 조직 내에 순식간에 번져버립니다. 실제로 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쁜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낙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에 카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젖과 꿀이 흐르는 카나안 땅의 열매가 어땠는지, 얼마나 복받은 땅인지 충분히 보았고 또 알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땅에 살고 있는 키가 큰 거인들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그 거인들 때문에 낙담해버려요.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민수기 13장 33절이죠. 이 10명의 정탐꾼들 속에, 그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낙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낙담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다면, 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이집트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판단에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들이 얼마 전에 이 파라오의 그런 명령을 거역하고 홍해를 건너 도망쳤단 말이에요. 자, 과연 돌아가면 이집트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가 힘들고 진리로 인해 겪게 되는 박해와 고난이 힘들어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정말로 더 나은 것입니까? 옛날 제독교회로 돌아오고 싶으십니까? 경건하고 성별된 삶을 사는 삶이 너무 버겁고 성경대로 믿고 시행하는 삶이 너무 힘들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는 삶이 너무 지치고 낙담되기 때문에 옛날에 개혁성경으로 돌아오고 싶으십니까? 그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더 나은 것입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나 성경대로 믿기 이전의 삶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용기, 진정한 평안, 진정한 위로, 이것을 주지 못했어요. 그거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다 잘 아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광야의 그런 이집트 백성들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정욕을 따라 쾌락을 즐기면서 마귀의 노예로 사는 것이 과연 정말로 나은 일이냐 이거죠. 자, 그런데 나쁜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르게
여호수아와 칼렙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고, 아까 10명의 도닥꾼은 거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이 2명의 정탐꾼의 말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질 상급과 유업이 있고, 이제 곧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지금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들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향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가벼운 환난은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많은 성도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낙담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외치는 여호수아와 칼렙을 향해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 결과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불평대로 20세 이상의 거의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처럼 낙담은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석이 세워진다면 거기에는 이런 비문이 쓰여질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낙담과 낙심으로 인해 광야에서 죽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서 있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잠시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역경의 날에 우리가 낙담해버리면 우리의 힘은 더 미약해집니다. 물론 죄 많은 인생에서 우리를 낙담시키는 상황은 언제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느냐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됩니다. 낙담하지 말라.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찬양할 수 있어요. 낙담의 그런 말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찬양의 말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시면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여기 본문 1절에서는 시냇물을 갈망하는 수사슴이 나옵니다. 초장을 잃어버렸거나 마실 물을 찾지 못한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고 있어요. 시냇물은 더러운 물이 아니죠. 썩은 물이 아니죠. 웅덩이 따위에 고여있는 죽어있는 물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곡을 따라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살아 숨쉬고 있는 물이 바로 시냇물입니다. 사슴이 찾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더위와 실제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살아있는 물이지 결코 죽은 물이 아니에요. 자, 그처럼 1절에서 본 시편의 저자가 갈망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처럼 죽어버린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앉아있다면 그 성도에게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주가 처음 생성될 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셨고 실제로 그 일을 하셨고 우주가 불타 없어지는 날까지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주관하고 계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고, 또한 그분의 눈은 우리 몸의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그것을 보셨고, 또 우리 몸의 지체들이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그분의 책에 그것들을 모두 기록해 두셨어요. 자,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내게 또한 얼마나 귀중한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그것들을 헤아리려 하면 그 수는 모래보다도 더 많나이다. 내가 깨어날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잠들 때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어도 함께 계시고, 설령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걷어가셔서 우리가 비록 눈을 감다 할지라도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저 셋째 하늘에서 함께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데 특히 그분의 관심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분의 눈동자가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보통 사슴이 물을 마시는 광경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깊은 산속 옹달샘, 그 동요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사슴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물을 마시고 물을 찾고 있는 이 상황은요, 그런 동요에나 나오는 그런 평온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동 지방에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 건조한 초원을 가로지르며 간절하게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수사슴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매우 뜨겁고 더운 날에 숨을 헐떡이면서 시냇물을 찾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슴은 이 사막 한가운데를 지날 때도 기가 막히게 물이 있는 곳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낙타에 짐을 싣고 사막을 지나갈 때 며칠 동안 물을 먹이지 않은 사슴을 함께 데리고 여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참을 가다가 준비해왔던 물병에 물도 다 떨어지고 근처에 오아시스도 눈에 안 띄게 되면 이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물에 갈급해 있는 사슴을 풀어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게 물 냄새를 잘 맡는 이 사슴이 머리를 높이 들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는 본능적으로 사막을 가로질러 뛰어간다 그럽니다. 그 뛰어가는 사슴을 뒤따라가면 먹을 수 있는 샘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슴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물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갈급함으로 우리가 주를 갈망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여러분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이런 갈망이 있는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시냇물을 갈망했던 사슴이 마실 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2절에서는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는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했던 이유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조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던지는 조롱입니다. 그 비방과 조롱은 10절 말씀을 보니까 칼로 뼈를 찌르는 것에 비교될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조롱이었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그렇게 몸이 아픈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대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너희 집은 그렇게 가난한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는 범죄가 많고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맞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직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매번 일이 꼬이고 고난과 고통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 거 맞냐?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정말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정말 있는 거 맞냐?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나 문제의 원인은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본 시편의 저자는 3절에서 눈물이 밤낮으로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런 고난을 겪어본 분 계십니까?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되고 있어요. 흔히들 눈물의 초코파이를 먹자는 사람은 군대를 논하지 말라 그랬어요. 눈물의 빵을 먹자는 사람은 인생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고해의 바다에서 인생의 문제로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적셔보지 않은 사람은요, 인생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때 있잖아요. 그냥 함부로 위로하지 마세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어떤 지식을 안다고 해서 내가 뭔가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 위로했다가는요, 그 사람을 더 낙담시켜버려요. 마치 욥을 위로해왔던 그 3명의 친구처럼 욥이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형편없는 위로자들이에요. 형편없는 위로자. 위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같이 울어주면 돼요. 그냥 울어주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낙담한 성도를 위로해주지 않으시면 그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같이 기도해주고 그냥 같이 울어줄 뿐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함부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불화, 아이들 문제, 경제적인 압박, 원인을 알 수 없는 집일병,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정신적인 스트레스, 예기치 않은 재앙들,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명예의 실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심지어 이 죽을 지경까지 나를 몰아가는 극심한 압박감. 자, 이런 상황들에 직면할 때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뭐예요? 자살입니다. 자살하면 그게 해결됩니까? 자살하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 이후의 삶이 뭐가 있는데 과연 지옥의 고통이 이 땅의 고통보다 덜한 것인가요?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회의적인 질문이 들 때 단칼에 잘라버리셔야 돼요. 바바라 카이저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라크 조종사가 실수로 발사한 미사일 때문에 남편을 잃고 말았어요. 그녀는 5살 난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의 시체가 수송기에 오르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에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음성이 저 깊은 곳에서 들려왔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 것이냐?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그것이 마귀의 음성을 알았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다. 나의 남편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는 이 자신의 남편을 실수로 죽게 한 이 이라크 조종사에게 복음이 담긴 글과 신약 성경을 전해주었다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 마음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의문과 불신의 질문들을 성령의 칼로 잘라내셔야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질문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그런 사탄의 간교한 질문들을 잘라내버리셔야 돼요. 잘라내버리고 의심의 질문들을 중단하고 곧바로 자기 안에 있는 혼을 주님 앞에 토해내셔야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말이죠. 시편 62편 8절에서도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라 그랬어요. 쏟아 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한 질문에 이러쿵저러쿵 답변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질문이 올라올 때에 무시해버려도 좋아요. 무시하고 주님께 내 혼을 쏟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평을 쏟아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슬픔을 주님께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토해내시면 됩니다.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없는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심정을 주님 앞에 아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친구로서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5절 말씀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내 안에 있는 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성도가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모든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먼저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낙담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낙담의 상황에서 피하려면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을 의존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바라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낙담하지 말라.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생명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생명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못 드려요?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제 마음이 낙담한다고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인들의 땅과 미사엘 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낙담은 종종 근심이나 염려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죠. 근심과 염려, 우리의 혼을 질식시키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근심은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목을 조르는 것이죠. 사방으로부터 압박해옵니다.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게 만들어요. 본문 6절에서는 비록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낙담이 밀려올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낙담을요 그냥 수용하지 마세요. 맞받아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또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나에게 낙담으로 근심이나 염려로 압박해오는 걸 왜 그를 그냥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과 방법들을 찾아내면서 그걸 그대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중 하나가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낙담이 내 안에 밀려올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부분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 눈앞에 제시하면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신명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명령을 자주 주십니다. 반복해서 주세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보니까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떠올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7장 19절에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보여주신 큰 시험들, 표적들, 이적들, 능하신 손과 표심팔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줬을 때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나이가 몇 살인지 관계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모든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9장 7절에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지도 기억하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불쾌하게 드리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 나를 징계하셨는지, 내가 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죄에 있진 않은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있지 않은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낙담이 오면 낙심하면 안 돼요. 역경이 오면 낙심하면 안 돼요. 그때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실제로 위기와 낙담의 순간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자, 쓸데없는 기억은 우리의 뇌리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똑똑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전화번호부는 기억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 쓸데없는 거 기억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쓸데없는 기억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능력, 은혜, 자비만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얼마인지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곳곳에 꽂아 놓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한 기록들을 여러분의 이 비망록에 남겨놓기도 하십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이 과거에 필라델피아 시대 용사들은 그런 일기를 많이 남겼어요. 그들의 간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역사거든요. 자, 그러한 이정표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영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뭔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 우리의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감격 기억하세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꼈을 때 그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낙담할 이유가 없죠.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구령의 첫 열매를 얻었던 때의 기쁨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새롭게 깨달은 진리의 말씀으로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벅찼던 그런 경험이 기억나십니까? 기도가 응답된 것 때문에 막 펄쩍펄쩍 뛰었던 그런 때가 기억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몸을 드리겠다고 진지하게 헌신했던 날에 그런 눈물과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했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했던 순간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그런 수많은 이정표가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인생 곳곳에 있을 것이에요. 자, 쓸데없는 기억은 다 잊어버려도 이런 기억만큼은 꼭 간직해 두셔야 돼요. 인생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8절에서 보듯이 그분은 낮에는 자애를 베푸시고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생명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 하나님께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당장 이 성경 말씀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세요. 시편 121편 전체입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도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에 달도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지키시리로다.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 것 같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느낌이죠. 왜 느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겐 믿음이지 느낌이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에요. 낙담하는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의 얼굴도 강건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얼굴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생명의 하나님께 드리는 진지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마귀는 항상 두려워하는 영을 통해서 우리를 억누릅니다. 분위기를 제압해요. 우리의 건전한 생각과 마음을 억눌러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건전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생각은 건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건전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걸 붙들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화평을 바라는 모든 성도에게 그 화평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의뢰하셔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평강은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위로는 위기 때에 더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늘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으면 편할 것 같지만 그건 우리에게 큰 유익을 못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함께 따라와야 되는 동반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멀리 하시면 안 돼요. 고난을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으시고 그 고난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빛과 진리를 보셔야 돼요. 시편 43편을 보시게 되면 거기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리이다. 정령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프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진리의 말씀은 낙담하는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낙담해서 주저앉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19세기 미국 시카고에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변호사인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성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 당대 미국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던 D.L. 무디와도 절친한 친구입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에게는 아내와 4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시카고 번화가의 부동산은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서 그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43세가 되던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족들이 화재로부터 무사히 피하게 된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대한 역사를 믿음으로써 온전히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러던 중에 1873년에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시카고 대화재가 아직 그 폐허가 채 가시지도 않기 얼마도 안 돼서 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아들이 숨을 거뒀다 그래요. 그의 사업도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던 그 해 1873년 그의 아내와 4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때마침 유럽에서는 복음 전도 집회를 하고 있던 D.L. 무디, 자기의 친구 무디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돕겠다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어요. 그런 생각 속에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은 1873년 11월 15일 스패포드의 가족과 많은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뉴욕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항 전에 스패포드가 이 사업상의 이유 때문에 그 배에 오르지를 못해요. 아주 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 가족을 따라갈 생각으로 출발을 미루게 됩니다. 먼저 그 아내와 그 4명의 딸이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된 거죠. 처음에 이 배는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깊이 잠든 11월 22일 새벽 2시 그들을 태운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맙니다. 결국 이 배에 탄 226명의 승객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 와중에 스패포드의 4명의 딸은 모두 다 배와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만이 극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라 구명정에 구조되었어요. 9일 후에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웨일즈의 카디프에서 도착한 스패포드의 부인은 남편에게 짤막한 전문을 보냅니다.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 이 소식을 전해들은 스패포드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그의 아내가 더 걱정되어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 급하게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배는 항해에 갔어요. 배에 탄 후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잠겨있는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스패포드의 마음속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깊은 그 바닷속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죠. 그는 선실로 돌아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신 것입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서 두문불출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혹시라도 실족할까봐 많은 걱정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절망 속에서 탄원하듯 기도하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 영혼 평안이라는 그 곡이에요. 시카고로 돌아온 스패포드는 필립 블리스에게 자신의 아픈 사연과 고백을 들려줬어요. 그 고백과 시에 감동받은 필립 블리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곡을 붙이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 찬송이 여기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많은 찬송가들이요, 어려운 시련 속에서 나왔다 그래요. 지금 이 곡도 그렇지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송곡도요, 이 남편이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하러 뛰어들어갔다가 함께 익사해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찬송곡이 나왔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도요,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벤자민 슈몰크 목사 부부가 불에 타 죽어있는 어린 두 아들을 발견한 것이에요. 집을 비운 사이에 이 화재가 집에 일어난 것이에요.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도 전염병으로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시인 프렌티스가 슬픔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터져나온 찬송이었다고 그래요.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송도 이 혀에 암이 걸린 거예요. 혀암에 걸린 그리스도인에게 의사가 혀 절단 수술을 앞두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때 이 찬송을 부르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건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맞은 매와 빈번히 갇혔던 감옥과 심지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고, 유대인들로부터는 40의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고, 돌로 맞았고, 위험을 당했고, 춥고 헐벗고, 끝이 없는 거죠. 낙담할 만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울보다 더 있겠어요? 폭스의 순교에서 나오는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 순교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과 결박, 감옥,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당하고 칼로 살해되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고난과 학대를 당하고, 정말로 낙담해야 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낙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낙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찬송합니다. 5절 말씀처럼,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우리가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그거는 사치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그 낙담함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때조차도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은 죄와 실수로 인해 패배한 성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또 하나의 공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종 위협이 닥쳐올 때 우물쭈물하지 말고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야 돼요. 극심한 압박이 왔다, 그럼 주저하지 마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든지 성경을 펴든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이지 내가 왜 이럴까 신세한탄하면서 그러고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낙담이나 불평이나 우울함이나 어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환호성이 끊이지 말아야 돼요.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심한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우리는 피난처이신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 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자,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살피고 계시고 그분의 귀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항상 열려 있으신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는 상황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낙담을 해보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낙담은 또 하나의 낙담을 불러일으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듯이 낙담은 낙담을 낳는 것이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함께 영국 감리교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휘필드가 낙심하고 있을 때마다 그에게 영적인 도움과 조언을 제공해준 자매가 있었어요. 한 번은 휘필드가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을 때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누구 자매, 저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휘필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조지 휘필드가 물었어요. 왜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주님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휘필드가 용기를 얻었다 그래요.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이고, 셋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아요. 존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낙심할 만한 요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랬어요. 낙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을 낙담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질병이에요? 생명의 위협이에요? 직장에서의 좌절감입니까? 경제적인 압박이에요? 자, 그 어떤 것도 관계없어요. 그 어떤 것도 관계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시편 42편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총 11개의 구절 중에서 13번이나 나와요. 매 구절마다 거의 한 번 나오는 것이죠. 한 번 이상 나오는 것이죠.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매 순간 바라보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구비구비, 우리 인생의 기록을 책으로 펼쳤을 때 그 책 매 페이지마다, 매 문구마다 나의 인생의 기록, 그 행간, 그 구절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게 되면 우리의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편 43편 5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대재앙과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배교가 만연한 이 시대, 그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향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경청하시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그 환호성이 늘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각자 어려움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분명 이 자리에는 낙담한 성도들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저의 바람은 이 설교가 또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러한 성도들을 일으키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는 그런 신실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